작년 초에 미국 교회 탐방을 위해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관광차 그랜드 캐니언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에 한 분이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가시지 왜 안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저는 이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가족들과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도 되니까 나머지 목사님들 다녀오시지요. 참 좋습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만 빼고 다른 목사님들이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요,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 거대함과 또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음에 미국에 오게 된다면, 그리고 함께 그랜드 캐니언을 갈 기회가 생긴다면 다음번에도 또 갈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요? 왜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함께 가족들과 그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멋있는 배경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사진을 찍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제 아내가 수천 킬로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생각만 해도 아찔해서 끔찍하게 여겨져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 못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 중에 그 어느 고난도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고난에 대한 맷집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난을 당하면 꼭 처음 당하는 고난같이 우리는 당황할 때가 많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추락시킵니다. 그래서 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와 같은 태도가 이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 함석헌 씨가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로마 제국이나 몽고 제국처럼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 못지않게 고난의 역사를 걸어온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태인들이지요.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 수용소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무려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수용소입니다. 당시 유태인들은요, 인종 청소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독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짐승과 같이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 그들이 죽기 전에 남기고 간 가방, 신발, 안경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유태인들이 경험한 고난의 역사는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은 역사적으로 남유다 왕국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시간을 의미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지 7년 5개월 6일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여쭤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장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이 고통이 빨리 떠나고 나의 미래가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장로들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년 5개월 6일이 지났지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찾아온 장로들에게 엉뚱하게도 과거에 대한 사건들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옛날에 아름답고 행복했던 사건들을 언급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가슴 아픈 고난의 사건들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고난의 사건이 뭡니까? 오늘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때에 온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국무총리였던 요셉 덕분에 가는 곳마다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 바로가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금까지 VIP 신분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초라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애굽의 국고성을 건축하는 데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벽돌 굽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자꾸만 많이 태어나니까 바로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위협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산파에게 명령해서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들을 나일강에다가 내다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이 드는데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럽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우리가 이렇게 애굽의 압제를 받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죽여야 하고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려야 하는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좋은 역사가 아니지요. 행복했던 과거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그들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애굽 사건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광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땅은 거칠고 험한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어쩌면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내 팔자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그렇게 녹록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울부짖습니까? 차라리 여기 있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만큼 머물렀습니까?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돌고 돌면서 방랑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지긋지긋한 고생했던 시기, 마치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 생활을 이야기하면 지긋지긋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사건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장로들에게 광야 사건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고난의 사건은 27절 이하에 나오는 가나안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눈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무풍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두 발 벗고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나라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아람이 틈만 있으면 그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지금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도 별로 기억하고 싶질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관심은 뭐냐? 과거의 것은 과거고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궁금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고난의 사건을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과거에 있었던 고난의 사건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과거의 고난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잊어버리면 미래의 그 고난이 다시 반복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의 고난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광야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교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의 사건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들은 바벨론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교훈은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고난의 역사를 멈추어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고난의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끔찍했던 고통의 순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 고통과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용납하지 못할 것만큼 꼭꼭 숨겨놓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애써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러한 행동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고난, 고통이 힘듭니다. 죽을 것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과거에 있었던 그 고난의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셨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되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고난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조금 평안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긴장이 풀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서 평안과 행복의 삶을 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전에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타지에 살고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사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알지 못했지만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서 가슴 아프고 눈물을 훔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는 가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어려움 당하고 실패했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을 부모님들은 느끼실 겁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실 때 자식들의 마음도 안타깝고 힘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크고 복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고난의 교훈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남은 삶, 소망 가운데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가족들과 함께 어려움 당한 가족들이 있다면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만이 참 소망 되심을 증거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